오늘 말씀은 로마서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9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연결이 사실 되는 내용이고요. 이전까지는 유대인의 믿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마치 유대인이 버림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유대인을 구원하실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있고요. 이방인의 교만한 얼굴을 또 깨우치고 유대인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대상이다. 여전히 유대인을 구원하실 거다. 유대인의 교만을 벌어지고 하나님은 이방인을 택하셔서 이방인들을 이면적 유대인으로 삼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략이고, 이 확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유대인이 버려졌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에도 같지만 유대인에게도 여전히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의 중심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창조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시행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궁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전혀 자격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궁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사명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궁휼이 그들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장을 보면요, 9장 1절로 5절의 내용은 이 하나님께서 버려진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계속 유대인에 대한 어떤 책망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이 바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유대인이 반감이 드러날 때 정말 유대인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내용을 이 9장 초반에
정말 하고 싶은 내용을 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이 향한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게 바로 1절로 5절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보면은 늘 이렇게 좀 말씀이 반복되는 어구가 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라고 이렇게 반복어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반복 어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아니요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에서 나왔다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자가 여러분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하지만 아브라함 씨가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했을 때 7절 후반절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인용된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자식을 주신다 약속했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그렇죠? 바로 약속의 자녀여야 한다고 하나님의 그 자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는 바로 이스마엘인데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해서 또 구약의 말씀이 인용됐는데요. 두 구절이요. 창세기 17장 21절인데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또 창세기 18장 10절인데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행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것만 나오지만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도 나오죠. 야곱은 에서가 장자라 여겼어요. 그렇죠? 이삭도요. 장자가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야곱을 장자로 택하셨죠.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르우벤이 장자였어요. 장자로 태어났어요.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야곱의 손이 이렇게 엇갈리게 되죠. 크로스되면서 에브라임이 장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차남인 야곱, 요셉의 그리고 야곱의 요셉, 그리고 요셉의 에브라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혈통, 장자, 육신의 어떤 장자로만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설명할 때 둘이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태동하며 싸울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는 말씀이 11절로 13절의 말씀이죠.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11절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애들이 지금 태동에 있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태중에 있는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태아일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그를 택했다라는 거죠. 야곱을 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적인 선택에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만스러운 것이 있느냐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로 대답하죠. 그럴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시면 하나님의 뜻은 행위가 아니고 택하심과 부르심 때에서 이루어진다. 택하심과 부르심에 전제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바로 긍휼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즉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진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이게 좀 표현이 좀 어렵죠. 그래서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에, 그렇죠? 사람의 어떤 의지나 노력, 사람의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자비한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선택하심에 부르심의 바탕이 되는 성품이 긍휼 그리고 자비였다는 거죠. 또 반대로 18절 하반절이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를 못하도록 만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예시가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여러분 바로 왕이 있었죠. 애굽의 왕이 있었어요. 계속 그 재앙을 받으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가 보내라고 그 백성을 보내달라고 할 때 처음에는 막아서지만 재앙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이 후회로 하면서 다시 풀어주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죠.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악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로마서 우리가 1장 후반부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바로를. 바로 왕이 자기 못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죠. 그 내버려 주신 것이 바로의 완악함으로 백성을 보내주겠다 약속했지만 어기게 되는 이런 반복적인 내용,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이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걸 세 번역으로만 읽어드릴게요.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예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또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 참 신이다라는 보여주는 것으로 애굽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바로 10가지 재앙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시고, 그러므로 10가지 재앙을 다 애굽에서 당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내가 바로 참 하나님이다, 내가 참 신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보면 또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온 세계 열방을 복주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아닌 유대인을 택하시는 것, 이스라엘 택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를 깨우시고 이 한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이 복된 날 허락하심에 감사하고요. 나를 이 교회의 성도로, 특별히 한센코의 성도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택하심에, 그 택하심에는 긍휼하신가 자비하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인정하며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도로, 또 교회로 살아내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 수 없어도,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가 아니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는 그 긍휼하심과 자비를 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한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